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자분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오전에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요. 라이터를 약한 걸 했어야 되는데 터보 라이터를 구입해가지고 제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지금 다시 교회 학교 만회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 얼굴 빨개졌죠? 자, 혹시 증도라는 섬 아시나요? 가보셨나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 섬인 건 알고 계시죠? 근처에 유인도와 무인도를 다 합쳐서 크고 작은 1000개의 섬이 있다고 해서 별명이 천사의 섬입니다. 천사의 섬. 증도는 그 주민, 인구 90%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복음화의 꿈이 실현된 섬이기도 해요. 또한 금연이 엄격하게 실시되고 생태환경 그리고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유네스코 지정 슬로우 시티로도 유명합니다. 증도는 또 별명이 보물섬으로도 유명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드렸을 때 지금 아신 분들도 이건 아실 거예요. 보물섬으로 유래된 계기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1975년 한 어부의 그물에 그릇 한 개가 걸려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무심히 그 그릇을 보고 무엇으로 사용했을까요? 안 맞히셔도 돼요. 물어본 거 아닌데. 네. 한라백두의 개밥 그릇처럼 그냥 개밥 그릇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후에 그 그릇은 중국 송원대의 유물 도자기로 판명이 되어서 문화관광 해설가 이종화 집사님의 증언으로는 3억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와 하시네요. 그 결과 그 이후에 1976년 10월부터 1984년 9월까지 대대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1323년대의 목성과 그리고 무려 23,000여 점의 보물들 그리고 청자, 백자들이 인양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신안 앞바다 해저보물 발굴 사건이에요. 무려 700년 동안 증도 해안 그 앞바다에서
이 수많은 보물들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발굴 해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언덕에는 보물섬을 복원한 모양의 배가 설치되어 있는 트레저 아일랜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섬 증도에는 더 위대한 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천사개의 섬이 있다고 하여 천사의 섬이라고도 불리는 전남 신안군. 무속신앙이 강한 섬 지역이지만 35%가 넘게 복음화된 데는 한 여인의 헌신, 문준경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평생 이 섬에서 저 섬으로 복음을 전하다 공산당에 의해 매질과 함께 총살당하며 순교한 문준경 전도사. 우리는 오늘 그 순교의 길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1891년 2월 2일) 전남 신안군 암태면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란 문준경.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 속에서도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시아버님으로부터 한글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 친정아버지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한글. 그녀가 평생 전한 성경 말씀을 읽을 기초를 하나님은 이 시절에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3년상을 치른 후 20여 년을 살던 증도를 떠난 그녀는 친정오빠가 살던 목포로 이사했고 북교동 근처 단칸 새방에서 재봉틀 삭바느질로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결혼하고서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작은 부인을 얻어서 다른 지역 가서 살게 되어졌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소박받은 문준경은 교회를 출석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을 끝까지 섬겨 주었죠. 그리고 1927년 3월 5일 한 전도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 삶의 전환기를 맞았는데, 난생 처음 교회로 향한 그녀는 북교동에 있는 초가교회를 다니며 당시 전도사이던 장석초 목사의 도움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신안의 여러 섬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문준경 집사는 자신의 성경 지식의 부족함을 절감했는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경성 성서학원에서 공부할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 교육은 학기 때 가서 공부도 하고 이제 방학 때는 실습을 해야 돼요, 현장에서. 근데 기혼 여성이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아마 허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성무 목사님이 강력하게 추천을 하시고 보증을 하시는 바람에 여인으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경성 성서학원의 청강생에서 정식 학생이 된 그녀는 실습 기간이 되면 고향에 내려와 섬 지역을 다니며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첫 교회는 임자도의 임자진리교회였습니다. 그 후 그녀가 증도에 세운 교회와 기도초 6곳이 씨앗이 돼 신안 지역에는 현재 19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고무신 신은 발로 갯벌을 걸어서 또는 나룻배를 타고 이 섬 저 섬을 건너다니며 신안군 72개의 섬 지역에 복음을 전한 문준경 전도사. 심한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전도의 발길을 쉬지 않았고, 그 속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은 모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봉송이라는 어린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문 전사님이 그에게 신학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또 중매도 시켜서 결혼도 시켜주고, 찬송가 공회, 성서 공회, 기독교서에
그 적자를 흑자로 올려놓으신 분이 이 봉성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의 거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외친 그녀는 일제강점기 시절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애국신앙을 지켰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체포에서 풀려나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나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러 가야 한다며 목자의 사명감에 증도에 돌아갔고 1950년 10월 4일 저녁에 체포돼 인민군들에게 끝내 죽임을 당했습니다. 새끼줄에 묶여 끌려가 발로 차이고 창에 찔리고 총대로 후려침을 당하며 죽음을 맞는 순간에도 수양딸 백정희와 성도들은 살려달라 부탁한 문준경 전도사. 아버지여,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죄 많은 내 영혼을 받으소서. 칠흑같이 어두운 증동리 앞 백사장. 문준경 전도사는 마지막 기도를 남기고 59세를 일기로 순교했습니다. 이러한 문준경 전도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증도의 기념관. 그녀의 동상은 물론 전도의 행적과 유품들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가 전도할 섬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기도바위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섬 주민들을 섬겼던 문준경 전도사. 그녀가 남긴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며 자연스레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그렇게 가꿔 주시고 너무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사랑도 그렇게 못 받고 살아왔지요. 우리 전도사님 사랑받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 신앙군에서만 1,400~500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전사님이 행복한 전도자였다는 겁니다.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예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길은 예배 생활을 문전사님처럼 회복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전 생애를 통해 순교자의 모습 속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문준경 전도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된 그녀의 삶은 한국교회를 부흥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비지를 안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후손들은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살리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문준경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1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지고 중앙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부흥사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치유상담대학원 현재 대학교 총장이신 치유사역자이신 정태기 목사님, 그리고 대학교 CCC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대학교 선교회 CCC 설립자 청년 전도자 김준곤 목사님을 비롯한 아까 말씀드렸던 140명, 150명의 목회자들이 문준경 전사님을 통해 배출되었습니다. 저 동네에서요. 증도는 천사의 섬에서 천국의 섬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 역사한 복음의 힘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의 전도의 모델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매달 아까 고무신 나왔잖아요. 고무신을 바꾸면서 섬마을을 순회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제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본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발걸음이 AD 53년경 제3차 전도 여행길에 소아시아의 관문이자 항구 도시이자 새로운 로마라고 불리는 에베소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긴 시간 3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전도의 영향력을 증언하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화면 나오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증도에서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 일어났던 역사처럼 더 일찍이 에베소에서도 미신과 우상을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는 소아시아 복음화의 거점 도시가 됩니다. 바울은 훗날 이 도시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옥중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보물로 축복받은 자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다면 문중경 전도사님이 증도에 전했던 복음, 그리고 더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한 그 복음이 가져온 영적 축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실까요? 복음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당신을 선택하신 영적 축복이다. 할렐루야.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깨달아야 할 가장 놀라운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과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날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입니까? 각자의 날들이 있으시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날. 그 결단의 배후에는 나의 결단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의 체험 건너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택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인지해야 할 사실은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분상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당당한, 수식을 붙이셔야 돼요. 다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것을 양자됨의 교리라고 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말씀에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은 것이 단순히 나만의 선택이고 나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구원은 공적인 일일 뿐 감사나 감격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순전히 누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또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 죄인된 우리를 자녀로 정하시고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에 전해진, 그리고 증도에 전해진, 그리고 우리 옥복교회에 전해진, 그리고 우리 옥복교회를 통해서 거제 땅에 전해진 복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복음은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신
영적 축복이다. 아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속량이라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은 값을 치르고 다시 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사서 자유를 주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뭐라고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두 번째 의미는요,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 자, 옛날 노예가 거래되던 시절에 어느 누군가가 폭력적인 주인으로부터 또 친절하고 사랑 많은 주인에게 주인이 사간 거예요, 노예를. 자, 그 주인을 보면서 나를 사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가 내게 자유를 주었다면, 폭력적인 주인을 모셨다가 사랑 많은 주인을 모시게 되었어요. 사랑 많은 주인은 나를 사서. 그런데 그가 내게 자유를 주었다면, 그것보다 더 극적이고 놀라운 복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실제로 옛날 로마에는 그런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명화, 배너를 아시나요? 나이가 많으시군요. 자, 전쟁선에서 쇠사슬에 매어 노를 젓던 주인공 누굽니까? 배너가. 사령관을 구출하자 그 사령관은 주인공 배너에게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배너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어요. 그 사령관은 양자 배너를 진정한 아들로 삼고 그를 아들처럼, 때론 친구처럼 대동하고 다니면서 배너를 우정으로 대하고 배너의 꿈을 이루도록 도왔습니다. 이와 동일한 명화, 정말 극적인 영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났죠. 속량받고 용서받은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은 또 하나님의 비밀까지 나눠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지자들은 신바람 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아들이 없었지만, 육신의 딸이 없었지만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서 이 복음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증도의 문중경 전사님도 육신의 자녀가 없어도 수많은 제자들을 낳고 세워서 그래서 이 복음을 맡긴 것이죠. 자신에게 총뿌리를 겨눈 북한 군인들에게 문중경 전사님은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고 그의 딸과 같은 백 전사님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문중경 전사님의 소원은 이루어졌고요. 바로 이 복음, 이 속량의 복음이 에베소와 증도와 우리 거제도에 전해진 동일한 복음이에요. 세 번째로 에베소서에 깨닫게 되는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 대신 영적 축복이다. 아멘. 이 인치심의 뜻은 쉽게 말하면 도장 찍는 거예요. 서명하는 것입니다. 인치심의 이 본질은 소유권의 확인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산입니다. 자, 옆에 분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산입니다. 소중하게 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그리고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산인 당신이 실족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맞습니다. 이삼장 호사님. 하나님이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손해니까.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해니까. 하나님 손해니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들려준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 우리 말씀. 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14절에서 바울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누릴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이 기업,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업이란 본래 성도들이 이 세상과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모든 축복을 망라하는 개념이 기업이에요. 기업.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누릴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자체가. 자, 집을 계약하면 먼저 보증금을 지불합니다. 보증금. 이 보증금은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 남은 금액도 확실하게 지불하겠다는 보증이고 약속이에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예산 못한 역경과 고난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강하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기업의 보증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더 쉽게 말할게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증도의 문준경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현저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강하고 담대함. 누가 생과부라 비웃어도 똥물을 끼얹어도 문준경 전도사님은 담대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준경 전도사님은 이제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기업, 보배로운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준경 전도사님 안에 있는 보물, 곧 복음을 품고 전도사님은 자신이 밟는 땅을 보물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오늘 결단 찬양으로 택한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이 저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삶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찬양단과 함께 같이 불러봅니다.